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내 손에 한 국가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열쇠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압박감인데요. 그렇죠. 완전 거대한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된 건데,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겨우 8살인 거예요. 8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쯤이네요. 사실상 아무것도 모를 나이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나를 둘러싼 고위 임원진들, 그러니까 국가의 조언자라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지하 세계의 카르텔처럼 얽혀서 나라 시스템을 막 갉아먹고 있는 중인 거죠. 최악의 조건이네요. 게다가 그 직전에 아버지가 바로 그 신하들의 쿠데타로 암살당하지 않았나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벌한 정치판 한가운데 툭 던져진 8살짜리 꼬마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고대 문헌이죠. 역대하 34장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아찔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네, 사실 역사 기록을 쫙 살펴보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인물들은 대부분 그냥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거나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네, 보통 뒤에서 신하들이 다 조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시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려 31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국가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던 그 거대한 관행들을 모조리 뒤엎어버립니다. 와, 그 부패한 시스템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수백 년간 방치돼서 썩어버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단 한 사람의 결단, 그리고 우연히 발견된 낡은 책 한 권으로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는지 그 혁명적인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 8년 차가 되었을 때의 기록을 보면요. 네, 비로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솔직히 이 대목을 그냥 현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사춘기 지나고 종교적으로 철이 좀 들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십상이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뭔가 고도의 정치적인 선언처럼 들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직속 선임자들의 방식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아예 수백 년 전의 이상적인 창립자, 그 다윗의 비전을 롤모델로 삼겠다는 뜻 아닌가요? 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오늘 텍스트의 첫 번째 핵심이거든요.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은 유다 역사상 가장 극심하게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최악의 선임자들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살의 요시아가 난 다윗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선언한 건 나를 둘러싼 이 썩어빠진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유산을 내가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대한 단절 선언이었던 겁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즉 오염된 직속 상사들을 그냥 건너뛰고 국가의 원래 창립 이념으로 직행하는 약간 헌법적 리셋을 시도한 거죠. 헌법적 리셋이요. 와, 그 표현 아주 찰떡이네요. 그리고 그 리셋의 실체가 요시아가 20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통치 12년 차에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을 막 휩쓸고 다니죠. 텍스트 보면 산당, 아세라 목상, 태양상 같은 것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잖아요.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우리 같은 현대 독자들한테 이 우상 철거라는 게 그냥 광장에 있는 보기 싫은 동상 몇 개 쓰러뜨리는 약간 환경 미화 작업처럼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동상 철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네, 당시에 이 산당이나 아세라 목상이라는 게 도대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였길래 이렇게까지 군대까지 동원해서 공격적으로 박살을 낸 건가요? 그게요, 단순한 조각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산당은 일종의 프랜차이즈화된 지역 경제의 중심지였고요. 또 정치적 권력의 핵심 기반이었어요. 경제 중심지였다고요? 제사 지내는 것 아니었나요? 제사가 열리면 그 주변으로 거대한 상권이 막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 유지들이랑 좀 타락한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를 추적했거든요. 세상에, 그럼 그냥 종교 시성이 아니네요. 그렇죠. 사람들의 일상, 경제, 그 욕망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인프라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20살의 젊은 왕이 이걸 싹 철거하려 했다는 건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국가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 독점 기업들이나 무슨 마피아 카르텔의 본거지를 물리적으로 박살낸 거랑 똑같습니다. 와, 그럼 엄청난 저항이나 암살 위협 같은 걸 다 감수했다는 뜻이네요.
20사례? 아니, 잠깐만요. 근데 지리적인 부분도 텍스트를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셨나요? 그 요시아가 부수고 다닌 지역 중에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이런 지명들이 등장하잖아요. 요시아는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인데 방금 그 지역들은 북쪽 이스라엘 영토 아닙니까? 남의 나라 국경을 넘어가서 거길 다 부수고 다녔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아, 그 당시 역사적 맥락을 짚어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한테 이미 멸망해서 폐허가 된 지 한참 지났을 시점이거든요. 아, 나라가 이미 망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 역시 힘이 슬슬 빠지면서 그 지역에 거대한 지정학적 힘의 공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요시아는 딱 그 틈을 타서 남유다 국경을 넘어간 거죠. 그 무너진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개혁의 칼날을 밀어 넣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집 내부 청소 정도가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민족을 하나의 진리 아래서 다시 통합해 보겠다는 엄청난 지정학적 팽창이자 권력과시였던 겁니다. 야, 20살 나이에 잃어버린 북쪽 영토까지 올라가서 그 썩은 시스템을 도려냈다는 거군요. 근데 철거 방식을 보면 진짜 엽기적일 정도로 철저하잖아요. 네, 아주 극단적이죠. 우상을 빻아서 막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제사하던 사람들 무덤에 뿌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려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났어도 굳이 이렇게 뼈까지 태우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나요? 이게 고대 중동 문화를 좀 아셔야 하는데요. 무덤에 재를 뿌린다거나 사람 뼈를 제단에서 태우는 행위는 그냥 단순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공간을 영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 방사능 오염구역처럼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법적 조치예요. 아, 방사능 오염구역이요? 다시는 못 쓰게요. 정확합니다. 제단에 사람의 뼈가 닿는 그 순간 그곳은 영원히 부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교적 시설로 재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예 싹을 밟아버린 거네요. 네. 요시아는 이 부패한 시스템이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라도 두 번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 물리적 토대 자체에 영구적인 쐐기를 딱 박아버린 겁니다. 아직 진리가 담긴 매뉴얼, 즉 율법책을 발견하기도 전이었는데도요. 직관적으로 뭘 없애야 하는지 알았던 거군요. 그렇죠. 무엇이 본질적으로 썩었고 그걸 도려내려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던 통치자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낡은 걸 박살내는 과정이 이렇게 철저했다면 당연히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건설이 따라와야겠죠. 이제 요시아 나이가 26세가 됩니다. 국토를 싹 청소한 뒤에 국가의 심장부인 성전 수리에 착수하거든요. 네, 전국에서 막 세금을 걷어서 목수랑 건축자들한테 돈을 주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이 쓰레기를 치우고 땅을 막 파다가 수백 년 동안 먼지에 덮여있던 뭔가를 우연히 딱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헌금함 쪽에서 꺼낸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건물을 고치려다가 그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의 최초 설계도이자 최고 헌법을 발견한 셈이죠.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들으시는 청취자님, 아마 여기서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딱 부딪히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수백 년 동안 국가의 최고 헌법, 그것도 신의 말씀이 담긴 책이 성전 바닥에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다가 잊힐 수가 있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율법책을 보관하려고 만든 가장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이건 뭐 은행 금고 한가운데서 은행 설립 허가증을 잃어버렸다. 이거보다 더 심한 코미디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제도가 본질을 집어삼켰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제도적 기억상실증이라는 현상입니다. 제도적 기억상실증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성전이라는 그 화려한 건축물, 제사장들이 입는 멋진 옷, 또 정해진 시간에 동물을 바치는 종교적 의식, 이런 껍데기 시스템은 계속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겉보기에는 완벽했군요. 네, 그런데 정작 그 시스템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그 코어 데이터인 율법책은 아무도 안 읽고 그냥 방치해버린 거죠. 시스템이 거대해지면 사람들은 본질적인 진리보다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실무에라 매몰되기 마련이거든요. 아, 실무에 매몰된다는 그 말씀이 텍스트에 진짜 기가 막히게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한테 보고하러 가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아, 그 보고 장면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서기관이면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이나 재무장관쯤 될 텐데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맡기신 예산 아주 깔끔하게 집행했습니다.
일꾼들한테 돈 다 넘겨줬고요. 아참, 제사장이 저한테 무슨 낡은 책을 하나 주다이다. 진짜 무미건조하죠. 네, 그러고는 그냥 무덤덤하게 책을 읽어 내려가요. 아니, 이 엄청난 헌법적 가치를 찾아놓고 마치 예산 지출렬에서 맨 뒤에 붙어있는 낡은 영수증 하나 왕한테 툭 던지듯이 취급하는 이 태도. 전 이거 보고 소름 돋았거든요. 이 대목에서 사반의 태도가 당시 기득권층의 영적인 상태를 완벽하게 대변해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번 프로젝트 예산이 절차대로 잘 집행되었는가 이거였지 수백 년 만에 발견된 진리의 텍스트가 아니었던 거죠. 본질이 완전히 사라진 거네요. 네, 본질을 잃어버린 관료제 사회가 어디까지 무감각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문학적이면서도 뼈아픈 장치입니다. 근데 그 행정관은 무덤덤하게 읽었는데 그 텍스트를 듣자마자 요시야 왕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곧바로 자리 옷을 막 찢어버리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옷을 찢는다는 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 세계관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표현이죠. 청취자님, 이건 잃어버린 역사 문서를 찾았다고 와, 학문적 성과다 이러고 기뻐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국가를 살려보려고 막 밤낮 없이 개혁을 추진했는데 먼지 쌓인 창고에서 진짜 원본 약관을 찾아 읽어보니까 우리 선대 왕들이 대대로 이걸 심각하게 위반해왔고 그 위약금이 국가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걸 깨달은 CEO의 경악스러운 공포인 거죠. 정확합니다. 요시야는 그 조항들을 듣는 순간 이게 단순한 윤리적 경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국가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걸 직감한 거죠. 피할 수 없는 진노가 온다는 걸 안 거군요. 네, 현실과 텍스트를 대조해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사태의 정확한 뜻을 묻기 위해서 급하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진짜 놀란 게 그 사절단이 찾아간 대상입니다. 지금 국가 파산 위기 완전 멸망 직전이잖아요. 그럼 보통 최고 대제사장이나 엄청 유명한 원로 남자 선지자를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요시야의 신하들이 찾아간 사람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사는 훌다라는 여선지자예요. 예복 주관자의 아내라고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왕의 핵심 참모들이 그 종교적 심장부인 성전의 엘리트들을 싹 다 놔두고 평범한 주거 지역에 사는 여성을 찾아가서 국가의 운명을 묻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 자체가 요시야의 여우캡 분별력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성전 시스템 내부의 엘리트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율법책을 잃어버린 채로 껍데기 제사만 지내온 기득권 카르텔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범인들이죠, 사실. 네, 그 사람들한테 진리를 물어봤자 왕의 입맛에 딱 맞는 달콤한 변명이나 아주 관료주의적인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아, 그래서 외부로 간 거군요. 맞습니다. 요시야는 부패한 시스템 외부에 있는 타협하지 않은 진짜 날것의 진리를 말해줄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롭게 확장된 서민들의 거주지 둘째 구역에 살던 훌다였던 거죠. 신분이나 성별, 제도의 중심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오염되지 않은 본질을 쥐고 있는가. 이게 요시야에겐 핵심이었습니다. 야, 진짜 통찰력이 대단하네요. 그렇게 찾아간 훌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서늘하기 짝이 없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유다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즉 국가적 멸망은 취소될 수 없는 확정된 미래다. 이렇게 딱 확인을 해주죠. 수백 년간 누적된 그 시스템 붕괴라는 거대한 재앙은 이제 와서 멈출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훌다가 여기서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덧붙입니다. 어떤 예외 조항이죠? 요시야 왕,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너만큼은 이 끔찍한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고 평안히 무덤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개인적인 구원의 약속을 줍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진짜 아주 흥미로운 도덕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조상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죄값 때문에 회사가 지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면책특권을 받았어요. 너는 안 다칠 테니까 걱정 마라. 그럼 보통 리더들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글쎄요. 일단 한숨 돌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다행이다. 나 혼자라도 살아서 남은 여생 조용히 평안하게 즐겨야지 하면서 벙커로 싹 숨어버리지 않을까요? 굳이 다 망해가는 나라 백성들한테 이 절망적인 사형 선고를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요시야 리더십의 절정입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안위에 절대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모든 백성을 성전에 쫙 끌어모읍니다. 네, 무릇노사하고 다 모았죠? 그러고는 자신들 모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한 글자도 숨김없이 직접 다 읽어줍니다. 와, 불편하고 두려운 신실을 리더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직면하게 만든 거군요. 그리고 왕이 먼저 자기 자리에 서서 내가 마음과 성품을 다해 이 율법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거기 모인 백성들도 다 억지로라도 그 언약에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텍스트 결론이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웅장한 마무리죠. 근데요, 여기서 제가 좀 약간 삐딱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시죠? 요시야가 사는 날에 라는 이 단소조항 말입니다. 이거 뭔가 씁쓸하지 않습니까? 결국 백성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요시야라는 무시무시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그냥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왔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 요시야가 딱 죽고 나면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탁 풀리면서 백성들은 순식간에 과거의 썩은 관행으로 돌아가 버리겠죠. 그럼 이 모든 개혁은 결국 실패한 미완성 프로젝트 아닐까요?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 텍스트는 영웅의 어떤 완벽한 승리를 찬양하는 영웅주의적 서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내면이 시스템의 관성을 극복하고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지 그 인간 본성의 한계를 소름 돋을 정도로 정직하게 고발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럼 하향식 개혁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한 거네요? 맞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개혁이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죠. 리더 혼자서 수백만 명의 내면을 완벽하게 개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요, 바로 그 지점이 요시야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죠? 세상이 어차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사람들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는 냉소주의에 빠지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짧고 유한한 시간일지라도 자신이 발견한 그 진리의 무게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지도록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거예요. 아,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는 거군요. 네. 한 사람의 깨어있는 리더가 책임감을 가지고 딱 버티고 서 있는 동안 거대한 국가 전체가 부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진리를 향해 멈춰 설 수 있었다는 것. 완벽하게 사람들을 바꾸지 못했다고 해도 그 처절했던 몸부림의 가치마저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 완전히 동의합니다. 결과를 다 떠나서 진리 앞에서 옷을 찢고 궤도를 수정하려고 했던 그 태도 자체가 이미 하나의 혁명이었네요. 자, 오늘 우리는 역대하 34장이라는 고대 텍스트를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을 리더의 여정을 쫙 추적해봤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암살 위협 속에서 살아남고 20살에 부패한 기득권을 모조리 박살내며 영토를 확장했죠. 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다가 수백 년간 잊혀있던 최초의 헌법을 마침내 발견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 앞에서 혼자 도망치는 대신에 국가 전체를 진위 앞에 세워놓고 자신의 생애를 바쳐 궤도를 수정한 한 사람의 치열한 삶을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제도가 본질을 다 집어삼킨 시대에 원본의 진리를 대면한 개인이 어떻게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을 내고 멈춰섰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서사였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너무나 명백한 진리 혹은 내가 평생 믿어왔던 굳건한 신념이나 습관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하는 아주 불편한 사실을 우연히 마주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살면서 반드시 오죠. 그럴 때 우리는 요시야처럼 자신의 권위와 그 고집의 옷을 찢어버리고 궤도를 수정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관료주의에 찌든 서기관처럼 아주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 불편한 책을 다시 내 마음속 창고 밑바닥으로 쓱 밀어넣어 숨겨버릴까요?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오늘 대화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의 일상을 향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지어진 거대한 성전 한복판에서조차 정작 가장 중요한 율법책은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일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의 한가운데 혹은 당신이 가장 단단하게 구축해놓은 일상의 습관들, 바로 그 밑바닥에도 정작 당신이 까맣게 잊고 지낸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최초의 설계도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당신이 다시 발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청취자님만의 잃어버린 원본 텍스트는 무엇인지 한 번쯤 꼭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